어, 요나서를 펴시고 우리가 잠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쉽더라고요. 예, 성경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존재할 때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북왕국이 기원전 72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721년 그 어간에 이사야는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아수르가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언 활동을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부터 시작했죠. 다니엘, 호세아, 그다음에 뭐였었죠? 요엘, 그다음에요 아모스, 그다음에요 오바댜, 그다음에 오늘 요나까지 이게 전부 다 요 연대기에다 맞추면 돼요. 자, 이사야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선지 활동을 했다. 요거만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였었죠?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을 보면서도 보았지만 바벨론이 남왕국을 와서 쳐들어와서 남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쳐들어온 게 기원전 59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587년. 그래서 587년에 남왕국이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해 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약 기원전 620년 그때부터 한 40년 가량 예언 활동을 했다. 근데 남왕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보다는 100년 정도 늦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 후에 100년쯤 지나서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그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에 갈 때 남왕국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요시야 다음에 남왕국의 왕이 누굴까요? 여호아하스. 예.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누굴까요? 여호아하스는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못해요. 그런데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누가 왕했죠? 여호야김. 예, 김. 그래서 김치를 잘 먹어야 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김 다음에 긴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치를 잘 드셔야 긴 세월을 살 수가 장수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김이 먼저고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은 11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기간은 애굽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왜 그럴까요? 여호야김은 애굽 사람들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구는 점점 기울어가고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나요. 갈그미스에서. 그 전쟁 때문에 유다는
또 한 번 외세에 엄청난 짓밟힘을 당하죠. 그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막 뒤쫓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애굽을 막 뒤쫓아 내려오면서 만난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왕을 끌어내리고 애굽을 더 뒤쫓아 가죠. 그래, 애굽을 뒤쫓아 가서 전쟁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하나 세워져 있네.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여기도 신기하게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처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면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하면 여호야긴의 아자비. 여러분, 단양 사람들도 아제라는 말을 삼촌한테 아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아제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제요. 근데 그 아제가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내고 쇠밧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신분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이게요 진짜 놀랍죠.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왕족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14대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에 14대 설교하면서 그게 히브리 말로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수로 풀이를 하면 14다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예,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언젠가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예? 아시는 분들은 웃으셨어요. 모르는 분들은 웃든지 말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사야는 기원전 720년 그 이전에, 그때부터 100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시드기야 왕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선지자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이전,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그 포로된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꽤 맞춰보자고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크게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이 세 선지자 중에 어느 시대였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 제일 후대죠, 그죠? 예, 그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야기,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이야기, 다니엘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기록이 다니엘이다.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호세아를 할 때 이 호세아는 요 세 선지자 중에 어느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그러면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였었어요? 요엘. 예. 요엘도 여러분, 이 세 선지자 중에 어느 선지자 때와 시기적으로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아모스도 역시 요 세 선지자 중에 어느 선지자와 시기가 같아요? 이사야의 때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모스 오시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바댜. 오바댜. 그 오바댜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 또 그 오바다가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어원이 같은 동사가 그 뭐라 그랬죠? 에베드. 그 에베드. 근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향한 예언을 했을까요? 에돔. 한 장밖에 없는 그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 근데 이 선지자도 역시 시기적으로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요 선지서를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요나예요, 요나. 그럼 일단 요나는 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세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기 중에 어느 시기에 가까운 때에 예언 활동을 했을까?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얼른 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25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볼펜을 들고 거기는 다 펴셔야 돼요. 기다리시지 말고 열왕기하 14장 23, 24, 25절을 펴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세요. 자, 먼저 23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라는 걸 볼 때 북왕국일까요, 남왕국일까요? 거꾸로 했어요. 남왕국일까요, 북왕국일까요? 북왕국, 사마리아가 북왕국이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다 활동을 하던 그 여로보암 2세예요.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해요. 자그마치 41년 동안이나 왕노릇합니다. 41년 동안.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 거의 확정돼 버려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망할 것이 결정되는구나. 자,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시기의 아들 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퀴즈. 2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2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동일 인물이다. OX.
지금 O도 있고 X도 있어요. 다시요. 자, 2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몇 세라고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어질 때 여로보암이에요. 그건 여로보암 1세. 근데 그 여로보암 1세는 느밧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하여튼 막 한 10번 이상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 1세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북이스라엘에 맞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 금송아지, 자기 생각, 편의주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퀴즈.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신 24절의 여로보암은 23절의 여로보암과 동일 인물이다. OX. X.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24절에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여로보암이 따라서 죄를 지은 그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창기 왕이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23절의 여로보암은 메모해 놓으셨죠? 여로보암 몇 세일까요? 2세. 예.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기원전 60년, 70년 그때 왕이 돼서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기원전 721년에 나라가 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왕이다. 나라 멸망의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왜일까요? 경제적으로는 번영의 때예요. 다윗 왕조 이후에 가장 영토를 넓게 정복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25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mit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도 위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요나서를 한번 가보시자고요. 요나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누구 아들이래요? 아mit대. 아까 다시 열왕기 하 14장 가보세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열왕기 하 14장에 나오는 요 요나랑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랑 동일 인물이겠죠, 그죠? 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딱 답이 하나 생겨요. 아하, 요나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제 좀 그 선지서를 이해할 때 그 시기,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하는 게 약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서를 이렇게 그 밑그림으로 딱 포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소 선지자들을 끼워 넣으면 외우기가 참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시대구나, 이 시대는 영적인 흐름이 이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 1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오늘 혹시 이거 하다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면 오늘 서론만 하고 요나서를 이렇게 내일서부터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일은 그 월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삭은 2장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1장을 좀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고대의 비둘기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었어요. 뭐 오늘날처럼 택배를 배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군사적인 편지나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저 아수르, 즉 니느웨가 수도인 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이방 나라만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과 똑같이 요나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니느웨를 위한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민족 우월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예,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좀 저급하게 생각하는 우월의식,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좋지 않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해,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들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이게 우월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다른 민족도 우리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피부색이 검든 몸에 장애가 있든 배우든 못 배웠든 젊든 연세가 많이 드셨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 이것은 큰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지만 너희는 택하지 않으셨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 민족 우월주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2절 보세요. 2절. 요나야,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그러니까 어디의 악독일까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독을 가서 외쳐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외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시작하는, 아니면 요나가 지금 가서 외쳐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심판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수르, 그죠? 니느웨, 그죠? 네,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 때문에 지금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니느웨의 악이 문제야. 우리도 그렇죠. 막 어떤 일본에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다. 그럴 줄 알았어, 그놈들.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 아이고 잘 됐네. 그놈들의 그 악 때문에 망하는, 맞아.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일까?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그러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우나더라. 예, 이번에 지난 4월에 이스라엘 전쟁 나기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여기 욥바를 갔다 왔어요. 욥바. 예, 그 바닷가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고대에는 거기가 항구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때 이 지중해 바다의 대부분의 해상권, 그러니까 그 배 선주는 아수르 사람들이었었어요.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 지중해의 대부분의 해상권은 아수르가 잡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일단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계속 그 악을 저지르면 너희들 망해 라고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아니 아수르는 좀 나쁜 놈들인데,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족속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마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침 딱 맞게 배가 준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마침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네, 기억하세요. 네. 근데 마침 그때 그게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도망가기 딱 좋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재난이죠. 그죠? 재앙이에요. 근데 요나의 생각에 이 땅의 재앙은 아수르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5절 사공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고 그랬는데 요나는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가서 잠이나 잤을까요? 간단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는 왜 자고 있냐? 얼른 너도 일어나갖고, 너 딱 보니까 너 유대인이구나.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너의 하나님한테 좀 구해라.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너만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요나는 지금까지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 그죠? 아수르, 그죠? 예, 그 숭악한 놈들.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정치하는 놈들이, 저놈들이 다 썩어 빠졌어. 그죠? 예. 저 이북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예. 그죠? 또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남편이 문제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감사해요. 예. 그죠? 그런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네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예.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인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고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이제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7절과 8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 이 재앙이 임하나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해라. 왜요? 제비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러면 이 풍랑, 이 재앙, 이 죽음의 위기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수르예요? 요나예요?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만 우리 재직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만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문제를 저 아수르 때문이야, 저 니느웨 때문이야, 저 숭악한 놈들 때문이야, 이웃에 있는 저 아무개 집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누가 문제일까요? 요나가 문제. 요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영적인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편협된, 여기 지금 요나는 민족 우월주의지만 우리도 그래요. 내 신앙,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안 해, 나는 이것도 깨달았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요. 뱃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또 선주가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 그러냐면 8절,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했는지 말해라. 너 도대체 생업이 뭐냐? 너 어디에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너 누구냐? 너 누구에게 속해 있냐? 너 어느 민족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나의 입장에서 그대로 한번 답해 보시자고요. 너 생업이 뭐냐? 생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거역해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네 나라가 어디며,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지지고 볶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망각할 때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망각할 때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제서야 9절,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는 하늘의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신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불쑥 무슨 말을 하려고 딱 하다가 아 맞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확 그 화를 내려고 확 하다가 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요나를 위해 마지막 절 한번 가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요나서를 그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하 14장을 찾아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나의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거나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내일 우리 월사계 예배 때 이 본문 가운데, 이 요나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2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어쨌든 내가 문제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